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익숙하게 보던 십자가를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이 한 번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할 때 그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떤 무게감이, 어떤 숙연함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은 단지 이성적으로 구원의 지식이나 감정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각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 관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태도, 반응은 각각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앞에서 비웃었고,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돌아섰으며, 누군가는 말없이 기다렸고, 또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행동하며 반응하며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역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찾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분명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바라본 사람들 중에는 그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고 그 자리를 가볍게 지나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내려오라 비웃으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라 그렇게 도발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의 고통 없애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십자가의 의미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겉모습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자기 입장과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두 번째로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으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은 율법과 성경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란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능력과 정치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구세주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그들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았기에 아무리 모든 예언이 예수를 가리켜 성취되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의 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바로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자신들의 업무의 일환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가벼운 농담이나 하듯 제비를 뽑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자신들이 눈앞에서 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깨달음도 없이 그저 지나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이 일상화되어 버려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고난의 깊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한 구원만 바라던 왼편의 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는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는 자신도 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동정심은커녕 십자가 아래서 비웃는 무리들 편에 예수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쩌면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자기 중심적인 불만 아니었을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 왼편 강도의 모습은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돌아간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감정이 회개의 자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슬픔과 후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단지 감정의 동력만 받고 돌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 무리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 중 아무 반응 없이 지나친 사람들, 혹은 감정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평가하던 그런 사람들도 보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참된 자세를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려있던 오른편 강도가 아니었을까요? 같은 고통 속에 있었고
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의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죽음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죽기 직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믿음은 역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쉬운 믿음일까요? 똑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고백하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 다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직접 감독했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사들 사이에 조롱당하시고 매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조롱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 시시각각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용서의 말씀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백부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던 이들은 절대로 볼 수 없던 예수님의 진면목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이 사람에게서 바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기다리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멀리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나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따라다니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곳까지 따라가 보고 와서 안식일이 지나면 바를 향품과 향유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게 우리를 향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요?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 원이었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 사내들인 공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1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또 그동안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자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를 52절로 54절 말씀을 통해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마침내 용기를 내어 빌라도 총독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합니다. 자신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정성껏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요셉의 이 행동은 단순한 장례가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공회원이라는 지위와 사내들인 동료들의 모든 눈총들, 그리고 그 뒤에 따를 수 있는 자신의 안전한 미래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다 걸었던 그런 위태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해가 지기 전 약 3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을 다 마쳐야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유대의 그 시간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오후 6시부터 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오후 3시부터 불과 3시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할 때 빌라도가 그냥 내준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로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아마 요셉 혼자 일하지 않고 그 자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고, 그리고 자신이 쓰려고 준비했던 바위 무덤으로 가서 안치하는 데까지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일에 확고하게 움직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시체가 강도들과 같이 훼손되어 아무렇게나 땅에 버려져 묻히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존귀하게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연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사람의 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 메시아의 예언시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아리마대의 요셉을 통해서 그가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 것을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다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조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순종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복음, 누가복음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모두에 이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용기와 그의 행동 속에 담긴 믿음, 그리고 그의 준비 속에 담긴 헌신이
십자가 앞에 선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각자 바라보고 해석하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그 십자가 옆을 지나쳐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계신가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잣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사람도 보았고요. 그저 뒤돌아 슬퍼하며 돌아서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말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보았고 마침내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반응을 보며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통과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십자가 앞에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멈추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저 감정적으로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십자가는 내게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죄를 본다는 것, 그것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 덩어리인 자기를 부인하고 피하고 싶을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늦게 만났지만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시금석과 같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 역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고백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믿음에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이기심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닌가요? 죽음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단지 감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 없이 사는 신앙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조롱하던 군중의 자리에 계십니까? 슬퍼하며 돌아가는 무리들과 함께 계신가요?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린 여인들 쪽입니까? 아니면 모든 침묵을 깨고 믿음으로 나아간 아리마대 요셉의 자리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십자가 앞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의 옛사람은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